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정도를 걸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광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날 유치아동부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대잔치에 참여합니다. 대구 성년초등학교에서 하고요. 오전 11시부터 하는데 30분 전에 출발합니다. 문화체험 또 뮤지컬 여러 가지를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해마다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참석하니까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병대 장로님 또 김유희 권사님 사위 되는 우리 이재강 전사님이 이제는 목사님입니다. 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서울 서북노회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어제 장로님 또 권사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출신의 사모님들 또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 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으로 날마다 어두운 곳을 밝혀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빛이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정도 바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요, 오늘 이 본문만 딱 떼가지고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 뒤 문구를 함께 살펴본 후에 숲을 먼저 보고 또 나무를 보아야지만 이 나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큰 숲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22절을 보면요, 다급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바다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치 스파이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지 못하도록 무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 틈을 타서 배를 타고 갈릴리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것을 습관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을요, 우리가 질문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 목적, 그리고 진정한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까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요, 이 사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해서 봐야지만 22절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자신의 배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무리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요 병행되는 요 구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무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마음 편히 넉넉한 식탁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그것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셨고 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무리들은 얼마든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 곧 먹을거리,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을 수도 있을 부분이라서 너무나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은 자신들이 받아먹은 그 한 끼의 식사에서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더 큰 그림도 그렸을지 모를 일입니다. 무리만 그랬을까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성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찾아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제자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지위, 직위와 또한 부와 명예를 누릴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엄청난 변화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 기대하는 마음도 싹트고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점점 잠식되어져 가는 제자들을 제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재축하여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 군중의 큰 소리, 치솟는 인기, 그리고 눈앞에 보여서 잡힐 듯한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고, 세상의 기준에 제자들이 더 이상 압도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재촉화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기준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23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고 난 이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또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왕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다가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이요, 마치 공생의 기간 전에 광야에서 사단의 제안을 거절한 모습과 이렇게 비슷하게 연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확신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길을 가셔야 했고, 무리들이 요청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무리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 귀찮거나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실상은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진심으로 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만이 진정으로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열과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왕이 되었다, 2만 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정말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기준들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배부름을 경험한 이 자들은요, 더 많은 육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로 바뀌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궁극적으로 무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무리들까지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고독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만 걸어가실 수 있는 정도의 길, 구원자의 길을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쓰셨는데요, 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은 인간의 마음의 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고독이고요, 두 번째가 침묵,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길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독이라는 길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고독은 변화의 도가니다. 고독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사회의 피해자가 되어 거짓 자의 환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예수님도 이 도가니 속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그분은 세상의 세 가지 강박증, 즉 현실성, 이 현실성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기, 뛰어내리라 와 권력, 이 천하를 내게 주리라로 시험을 받으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정체성의 유일한 근원으로 확언하셨다. 고독 속에서 모든 디딤돌을 치운다. 고독은 치열한 싸움의 자리이자 위대한 만남의 자리이다. 자기만의 광야를 만들어 가야 한다 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독의 자리에 대한 습관, 곧 하나님과 위대한 만남의 자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헨리 나우엔도,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 보내는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인간의 요청을 듣고 인간의 인기에 힘입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쫓는 우리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에 고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독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걸어가야 될 정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의 능력을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자기 나의 자리와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그 고독의 자리야말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자리이며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도 이겨내게 하고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범사에 항상 기도자로 하나님과 1대1 대면에 독대하는 그 고독의 자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무리를 떠나보낸 배가 이미 육지를 술이나 떨어질 만큼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전체 둘레가 5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까지 길이가 21km이고요. 그리고 좌우 폭이 13km입니다. 가로질러 갔다는 것은 13km 되는 이 좌에서 우로 가로질러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한 5에서 6km 정도를 가서 지금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요, 앞에 있는 지도에서 보듯이 동쪽으로는 산들이 계속해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 산들 때문에요, 종종 정기적으로 밤이 되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는 늘 풍랑이 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던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를 저어서 이 13km나 되는 갈릴리 바다를 풍랑이 일기 전에 넘어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 출신의 수많은 경험들 또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광풍으로 인한 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은 점점 깊어가고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요, 로마식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개로 나누었는데요, 로마인들은 밤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3시부터 6시까지 동트기 전 시간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이지요. 밤 사경의 시간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고비,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고,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은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의 산 위에서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되어서야,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어서야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말 그대로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배가 아니라 발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아십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호수 위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봅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위로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즉시라고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즉시로 알려주시며 안심하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출현하시고 나니라고 하는 선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현현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니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이 에고에이미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7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네니, 그래서 에고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에고에이미에 속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선언할 때 쓰는 단어가 에고에이미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중요하지만요, 구약 성경에는 더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가 야훼라고 나오는데요, 다들 들어보셨지요?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외침이, 자기 선언이 바로 야훼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인들은요, 네니 에고에이미라고 하면 야훼로 듣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요? 야훼, 에고에이미 라고 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심을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들으면요, 걸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에고이미, 야훼라고 하는 이 선언을 보면 예수님 뒤에 하나님의 아우라가 보여지는 것이 제자들의 이 시선이고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읽지 않은 33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하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선포, 야훼라고 하는 이 선포,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듣고 나서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완벽한 고백은 아니다 할지라도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있어도이다 라고 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모든 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예수님의 모든 걸음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눌 때도요,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2만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한 끼를 먹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 기적도 제자들을 위한 기적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요, 우와 놀랍다 라고 하는 신비로운 경험치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계획하심에 또한 모든 걸음에 동참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은혜를 많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둘씩 은혜를 채워주실 때마다 우리는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감사함으로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요, 그 은혜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수혜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동력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다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요,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냥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은혜의 수혜자를 넘어서서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모습을 미약하게나마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요 도전합니다. 물 위로 걷기로 도전합니다.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도전이 약한 믿음 그리고 온전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뒤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조금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모든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은요 누구였어요? 항상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언제나 앞서기를 좋아하고 허세 부르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안다면 이것도 아마 베드로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약한 고백이고 온전하지 못한 고백이지만 배 밖으로 물 위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도 참여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베드로가 왜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명쾌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최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베드로의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 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자신도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물 위로 초청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물 위에 서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확신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베드로의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배 바깥에 계신 주님이 서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반경입니다. 이 반경은요, 우리가 육신으로 가는 반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반경까지도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여기까지만, 이 넘어서는 내 마음이 가지 말아야지, 딱 여기까지만 이라고 하는 그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욕심의 배 밖으로, 우리의 고집의 배 밖으로, 우리의 미움과 질투의 배 밖으로 나가서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고,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마음의 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가 아니라 그거 배 너머에 있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배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왜요? 지금 이것으로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안일한 믿음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곳이 배 바깥, 풍랑이는 물 위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나약한 도전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약하지만 담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 바깥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선 밖에 계시는 예수. 그러나 우리는요, 늘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 바깥에 있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배 바깥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나약한 믿음으로 손 내미는 베드로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래 올라와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의 참여자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29절 말씀 보니까요,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는 배에서 물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비록 그 거리가요 멀지 않았습니다. 짧았을지 할지라도 그 도전의 믿음은요 절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11제자에게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험은요 길지 못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이내 자신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나도 강하게 불어오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자기 시선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물 위를 걸었던 발이 점점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갑니다. 대단한 도전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풍랑의 맹렬함에 베드로의 모든 믿음이 사그라져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행동을 취하시는데요,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도 보니까 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벌써 2번이나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주 강하고 빠르신 붙드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즉시라고 하는 건데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 즉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에요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는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2번이나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도 예수님의 능력은요, 절대로 적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즉시로 우리를 붙들 수 있으신 분이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즉시로 나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확신하는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나뉘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는 외침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반반 나누어져서 믿음과 함께 풍랑이 주는 두려움이 서로 반반씩 베드로의 마음을 나누어지고 있다는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 위를 불러달라고 하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믿음은 없었어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믿음은요, 요청할 수 있는 믿음 그 넘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이 도전을 요청할 만큼의 믿음은 되는가? 아니면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만큼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도전을 요청할 만큼의 믿음도 없는 배 안에서만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한 나를 붙잡아주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결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하고, 베드로와 같은 도전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부활 이후의 삶을 위대하게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종 후배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사임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랑 너무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막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요?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요,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 인생을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네가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하는 그 단계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지, A를 결정하든 B를 결정하든 C를 결정하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의탁하셨고 그 결정을 존중해 줄 거다라고 하며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돌아보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베드로는 가보지 않는 길, 어떤 인간이라도 가보지 않았던 배 밖에서 물 위의 길을 두려움을 없이 하고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청년부를 사역할 때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주일날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주중에 성경을 한 자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주중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승일아, 너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그걸 몇 자 적어가지고 전체 청년들 다 돌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믿음의 한 걸음을 디디려고 했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처음에 했다가 일주일 하고 그 뒤에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제 자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한다고? 그건 아니지 라고 시작했던 것이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때 1시간 반 전에 나와가지고 묵상을 하고 새벽기도 전에 그걸 다 써가지고 전체 청년들에게 전체 문자를 다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제 울산에 있을 동안에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다 기록했고요. 울산에 사역 마치고 나올 때 그 한글 파일을 장수를 이렇게 봤더니요, 5,000장이 넘었더라고요. 그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요, 그것을 가끔씩 제가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글을 내가 썼다고? 라고 할 만큼 제 자랑 아닙니다. 이런 글을 내가 썼다고 할 만큼 야, 이거 내 머리에서 나온 거 절대 아니구나. 그 새벽에 잠 깨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걸 쓰는 나를 예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지금 또 감개무량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며 가끔씩 돌아보기도 합니다. 믿음의 도전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길이든지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길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불신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약함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로 붙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도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불신도 다 이겨내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성령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은 배 위로 올라오시고 이내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시는 예수님께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아들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나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한 경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세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제가 35절 3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지를 알고 이제 건너편에 간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이 무리들이요, 통지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카톡 날린 거죠. 야, 예수님 우리 동네 왔대, 빨리 와. 야, 니네 집에 그 둘째 아들 아프다며, 데리고 와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옷자락이라도 손에 댈까 해가지고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만약에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왕이 되셨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났고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14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4장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걸음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실 때에도 그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산으로 가서 고독의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드신 것도, 물 위를 걸어오신 길도, 그리고 건너편에 가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모든 걸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신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께 허락하신 정도의 길을요 직진하였습니다. 늘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특세할 때 살펴봤듯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고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께서 앞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정도의 길을 직진하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서 믿음의 도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도전,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이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도전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그 도전을 하셨고요, 이뤄내셨고요, 피조물의 손에 창조주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그 길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걸어가셔야 될 정도이기에 그 길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남으셨습니다.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일까요? 바로 재림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이뤘던 그 모든 걸음을 다 걸으셨기에 재림하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도 지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성탄절이 될 그날 정도의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이 이 땅 가운데 내딛어질 그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이미 다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 위에 폭풍이 찾아와서 우리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즉시로 붙들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남은 일주일 동안, 남은 인생 동안 그 정도의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처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